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020년 기독교대한 선교교회의 신앙 그리고 설교 교육의 주제가 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주제가 있었고 12월은 비전이 주제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인데요. 12월 달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인간을 그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해방시키는 일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체화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해방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세속적 비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이 세속적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이야기 혹은 바벨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훨씬 과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처음 세상에 오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전반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고요. 또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뿐 아니라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시기를 주의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됐죠.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습니다. 이 인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하고요.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탑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라트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91m가 넘어요. 높이가 91m가 넘고 그 꼭대기는 신전이나 제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꼭대기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지구라트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91.5m, 91m가 넘는 그 탑을 건설한 중요한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목적으로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우리 이름을 홍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을 때 성읍을 건설하고 또 지구라트와 같은 높은 탑을 건축한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된 힘을 가지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또는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이 만든 문명과 그들이 만든 도시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만드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후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이름을 지어 주셨죠. 만드셨어요. 질서를 세워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붙이심으로써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또 질서 있게 경영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본이고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의 집사와 같은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죠. 하지만 그가 다스리고 그가 소유한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겨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착각을 한 듯합니다. 그들이 뭔가 만들고 그들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공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돌보게 하셨죠. 우리 인간은 소유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지만 그가 소유한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또한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 또한 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지 본래 내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인간은 분명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엄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볼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서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이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지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엄성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성이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낸 결과로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집의 집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당신 것을 주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돌보게 하셨으니까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죠. 시간도 건강도 나의 재능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철저한 헌신의 고백이 기독교인의 세관의 시작이고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오히려 가져가는, 이건 탐욕이고 도둑질이고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것이죠. 이름을 지어도 본인이 짓고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지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성취를 통해서 불멸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들은 불멸을 꿈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꾼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건설한 도시와 자신들이 꼽힌 문명, 자신들이 일군 삶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꿈꾼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고 후대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런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꿈꿔왔던 것이죠.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의 생애와 작품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자신들을 숭배해 주기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참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를 위하여 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이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면서도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존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하여 존엄하지만 하나님보다 존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기로 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제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말이라기보다도 이대로 방임하면 이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다시 한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러서 심판하셨지만 이번에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물로 심판하든 불로 심판하든 완전히 그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언어와 말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하나된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흩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노아 시대로부터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두면 노아 시대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것이고, 따라서 그 끝날이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탑을 건축할 수 없게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들이 뭔가를 만들고 소유하고 지배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인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내려오셨다는 말, 내려오시다, 뒤섞이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자, 이런 표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수 없도록 통제하고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하는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부모와 같은 것일 수 있죠. 그대로 두면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그저 멸망으로 치닫게 되니까 그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흩어버리고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그 폭주기관차 같은 인간의 행동을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것은 하늘에서 통제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 뛰어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제 제어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배려를 표현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또 그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스스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이것을 그들이 따 먹고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찾아오시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동산을 거니십니다. 동산을 거니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광경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수치심이 생긴 거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산책을 하셨듯이 거니시는데 아담이 그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창피해졌잖아요. 수치스럽죠. 죄책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아담을 만나길 원하셨고 아담을 부르셨고 실체를 확인하셨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심지어 그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렇게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버림으로써 결국 영생하는 존재가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악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의 범죄,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를 불러오는 그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시고 예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이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야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 세관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 세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 또는 이기적인 삶, 이것이 기독교적 세관은 상반되는 세관이죠. 우리의 세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의 대리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사용하는 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돌보는 자로서의 존엄성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종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가 던져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바벨탑 이야기와 바벨탑 사건 이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바벨탑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거대한 91.5m나 되는 지구라트를 쌓는, 뭔가를 쌓아가는, 자기의 업적을 쌓아가고 명예를 쌓아가고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이 모든 이 거대한 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여 멸망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바벨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바벨 지역입니다. 바로 그 바벨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 그 바벨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바벨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있는 문명과 또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그런 가치관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 민족은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바벨에 살고 있던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땅에서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그 바벨의 민족, 바벨론의 민족, 그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물로 쓸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한 후에 바벨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 민족을 형성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세상의 복이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인 후예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로서 하나님께 의하여 불러냄을 받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문명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종족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속적 문명과 문화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종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돌보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이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맡긴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한 누리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한 불러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세속은 바벨론 문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문화와 문명이지만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죠. 그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예요. 그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염도와 조도를 밝히고 높이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죠. 짠맛, 염도가 강해야 되고 조도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 독특성,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죠.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을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부패를 막는 소극적 측면이라면 빛은 어둠과 부패를 몰아내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죠. 참 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저의 쓸데없는 불안이고 염려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제가 짐작컨대 충주에서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저희 교회가 유일한 것 같아요. 곳곳이 예배당마다 차로 가득 찬 거 보니까 이 나만 또는 우리만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참 깊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630명이 넘었답니다. 1차 확산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일까?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울한 현실은 교회를 어떤 바이러스의 진원지이거나 숙주인 양 만들어야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 교회가 뭔가를 그 희생양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자신들의 과오나 실수조차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매스컴이 성당에서 나왔다고 말을 안 해요. 혹시 매스컴에서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나온 것이 3명 나왔는데도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에 수백 명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3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마스크 때문이었다. 그래도 3명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 지역에 어느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매스컴에 보도가 안 돼요. 말로는 1000명이 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성당이라는데 그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당 감염자가 성당에서 나왔던 것은 보도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700명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3명이 나왔다고 또 보도를 하고 있고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과오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를 촉진하는 존재가 되었거나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두운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고 세상과 그러나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냐면 거룩성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건강을 부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긴 고민, 오랜 기도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마음은 한구석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씁쓸하고 또 불안합니다. 잘하는 것인지. 성도들을 믿는 까닭에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죠. 그러므로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게 하는 존재가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부끄러워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 문명은 그 삶의 중심에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출세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것이 세속의 바벨 문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벨 문명이 아니라 천국 문명을 일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세상과 분리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 스며들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염도와 조도를 높여야 하는데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고 진리의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져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들 또는 반도덕적인 것들,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것을 이루셔서 영광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소유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세속 문명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염도와 조도가 높은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삶의 방향, 목적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삶의 규범, 가치 명확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돌보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